샬롬.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소망과 기쁨으로 하루를 살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해지는 그 놀라운 역사 이 시간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 에스라서 10장 6절에서 17절, 에스라서 10장 6절에서 17절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성실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에스라와 일부 그룹이 개혁 운동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이들의 목적이 무엇이었어요? 성전을 채우는 것이었습니다. 성전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죠. 그것은 금과 은을 채운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갈 사람이 가장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하나님의 뜻으로 충만한 사람이 성전에 들어가야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이었던 겁니다. 먼저 에스라가 나섭니다. 6절을 보시죠. 이에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일어나 엘리야십의 아들 여호하난의 방으로 들어가니라. 그가 들어가서 사로잡혔던 자들의 죄를 근심하여 음식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더니. 에스라가 영적 지도자답게 하나님 앞에서 골방에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타개해야 되는지 하나님한테 지혜를 구하죠. 7절부터 어떻게 이어집니까?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에게 공포하기를 너희는 예루살렘에 모이라. 누구든지 방백들과 장로들의 훈시를 따라 3일 내에 오지 아니하면 그의 재산을 장mol하고 사로잡혔던 자의 모임에서 쫓아내리라 하며 유다와 베냐민 모든 사람들이 3일 내에 예루살렘에 모이니 때는 9째 달 20일이라. 무리가 하나님의 성전 앞 광장에 앉아서 이 일과 큰 비 때문에 떨고 있더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영적 지도자 에스라의 모습에서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근심합니다. 금식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떠한 중간 과정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기도를 마친 후에 나와서 그의 제안은 무엇이었습니까? 아니요, 명령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공포를 합니다. 예루살렘으로 모이라. 모든 사람이 모이되 나오지 아니한 자는 3일 내에 나오지 아니한 자는 그의 재산을 모두 압류하고 이스라엘 총회에서 쫓아내리라. 즉 호적을 파버리겠다 라고까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에스라의 개인적인 생각이었다라고는 우리가 말할 수 없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기도하러 들어갔다가 나와서 한 공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은 일이 잘 되게도 하는 데에 나타나기도 하지만 우리의 죄악을 드러내고 그것을 끊어내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양심을 울리게끔 사용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손길은 그렇게 우리를 낭떠러지로 밀어내시기도 해요. 3일 내에 유대인들이 다 모여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회개할 그 시간을 마련한다는 것, 너무나도 급진적이거나 또는 너무나 자극적인 선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됩니다. 특히나 지금 이 모임이 상류 지도층들의 통혼 때문에 모인다라는 점에서 자칫 잘못하면 에스라가 리더십을 잃어버리고 내쫓길 상황도 올 수 있다는 점에서 에스라 입장에서
어려운 선택일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에서 당할 심판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다행히 이스라엘 무리들은 3일 내에 모두 모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가장 타협하지 말아야 될 것이 바로 죄의 문제입니다. 그 외의 것은 중용의 미덕이 필요해요. 다른 사람의 의견도 들어주고 기다려줄 줄도 알고 또는 용납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죄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분명한 태도를 나타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은 나타난 양상을 두고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행동과 말로 나타나기 전에 인간의 마음부터 죄의 문제로 우리는 인식하고 그 마음 안에 있는 죄를 해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린 내면의 문제부터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이죠. 인간의 생각부터 파헤쳐내야 하는 것이 죄를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생각으로부터 시작하는 이 죄의 문제를 일말의 타협이 있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단호하게 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적극적이다 못해 급진적으로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상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신앙생활은 죄에 대해서 명확하게 그리고 죄가 아닌 것에 있어서는 중용의 미덕을 보일 수 있어야 해요. 죄를 강조하는 자는 죄가 아닌 것에 여유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가 아닌 것에 강조하는 자는 죄에 대한 분별력을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그런 점에서 교회는 죄가 아닌 것에 집중하지 않아야겠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죄고 그 죄가 시작된 인간의 마음으로부터 어떻게 출발했고 어떻게 멈추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는 주목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영적인 분별력이에요. 이어서 보겠습니다. 10절부터 12절입니다.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하니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에스라는 조금도 타협 없이 핵심적인 내용을 무리들에게 전합니다. 외국인과 결혼한 것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10절 하반절에 보니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한 것이 문제였다라고 분명하게 해결책을 위한 문제를 직시케 합니다. 여러분, 지금 현대인에게 종교라는 것이 그닥 큰 인기가 있지는 않죠. 그렇다 보니 종교를 바꾼다는 일도 잘 일어나지 않고 종교적인 요소의 교류도 활발하지가 않아요. 그러나 고대의 경우는 다릅니다. 각 나라마다 대표적으로 섬기는 신이 있죠. 그 신을 섬기는 것이 국교처럼 여겨지기도 했어요. 때문에 강대국의 신과 약소국의 신이 서로 교류하게 됩니다. 약소국들은 강대국의 신에 대한 신에 연관된 신학과 문화, 풍습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적극적이었죠. 이스라엘 역사에서 계속되는 죄와 실수가 바로 이런 주변 강대국의 신에 대한 종교, 풍습을 받아들이는 것에 있었습니다. 에스라가 지금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이 이방의 우상 풍습인 것입니다. 에스라는 이것을 회개하고 특히 우상을 들여오는 데 있어서 가장 큰 통로였던 이방 여인과의 통혼, 그것을 끊어내는 것. 즉 이방 여인, 결혼을 한 기혼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내쫓는 것은 우상 숭배를 내쫓는 거라는 걸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결혼까지 했는데 뭐 그렇게 쫓아보내느냐 라고 1차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제가 어제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율법에서 제시하신 것이 우상 숭배를 끊어낸 이방인 누구든지 여호와의 절기 유월절에 참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여호와를 섬기느냐 아니냐라는 것이죠. 유대인과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우상 숭배의 문화를 그대로 가지고 온다는 건 무엇이에요? 여호와에 대한 신앙에 관심이 없다는 것이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우상 숭배 풍습을 그대로 가지고 온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한 가지 또 고민을 해야 돼요. 여러분, 성경은요 이혼을 권하지 않죠. 오히려 이혼을 반대합니다. 그렇다면 에스라의 지금 명령, 이방 여자를 내쫓으라는 것은 이혼하지 말게끔 하는 율법과 충돌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더 큰 계명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우상 숭배의 염려가 있는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라는 것이 더 큰 계명입니다. 여호와만을 섬기는 것이 더 큰 계명이기 때문에 이방 여인, 특히 우상 숭배를 가지고 온 여인을 내쫓는 것은 합당하다는 것이죠. 이렇게 명료하지만 급진적인 에스라의 지적은 여러 가지 다른 의견을 낳게 했습니다. 13절부터 15절이에요. 그러나 백성이 많고 또 큰 비가 내리는 때니 능히 밖에 서지 못할 것이요 우리가 이 일로 크게 범죄하였은즉 하루 이틀에 할 일이 아니오니 이제 온 회중을 위하여 우리 방백들을 세우고 우리 모든 성읍의 이방 여자에게 장가든 자는 다 기한의 각 고을의 장로들과 재판장과 함께 오게 하여 이 일로 인한 우리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하나 오직 아사엘의 아들 요나단과 디과의 아들 야스야가 일어나 그 일을 반대하고 무술람과 레위 사람 삽부대가 그들을 돕더라. 9절에 보니까 지금 이 일이 일어난 때가 유대력으로, 우리 양력과 다른 유대력으로 9번째 달, 즉 우리 양력으로는 10일, 12월에 해당한 때입니다. 유다 땅에는 이때에 겨울비가 왔어요. 이때 비가 와야 이제 3, 4월 농사가 잘 이루어집니다. 어쨌든 비가 오고 추우니 중재안이 나와요. 14절에 보니까 중간 리더십들을 세워서 기한 내에 이 일을 처리하게 하자라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15절에서 몇몇 반대하는 사람들 무리가 나타났다는 것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이들은 이 반대에 동조했어요. 자, 제가 이 구절 때문에 서론에서 죄에 대한 우리의 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가 아닌 것에는 중용의 미덕이 있을 필요가 있어요. 에스라가 분명하게 이스라엘 죄를 지목했고 이것을 처리하자고 했고 한 무리들이 좋다, 이것을 처리해야 되는데 지금 당장 할 수 없고 지금 비를 맞아가면서 추운 날씨이니 기한을 정해서 중간 리더십들을 통해서 이것을 단호하게 처리하자, 그것에 동의하고 일을 끝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일을 반대한 자들에 있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분명한 영성을 가지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죄가 아닌 것에 있어서 분명히 해야 하겠습니다. 죄를 미워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죄가 아닌 것에 있어서 우리는 다른 이들과 의견을 수용하고 인내하고 용납함으로써 이웃을 사랑할 줄 알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에서 결국에는 이 무리들이 3개월에 걸쳐서 명단을 작성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에스라를 통해서 이루어진 종교 개혁은 무엇이었습니까? 성전이 성전답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곳에 금과 은을 채우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성전을 세우신 이유, 거룩하고 정결하게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이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고 성전이 지어진 이유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또 우리의 선택과 판단, 말과 행동에 있어서 하나님이 보고 기뻐하시는 거룩한 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며
또 하나님의 뜻대로 여호와만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다른 신, 다른 누군가의 주장, 다른 내가 세울 만한 여타 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최우선순위에 두고 이웃을 사랑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내가 하나님만을 사랑했는가? 또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어떤 판단과 결정을 내려왔는가? 주여, 오늘 하루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명예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지혜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깨달은 바를 실천하고 적용할 수 있는 용기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